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회, 오늘날 있는 가짜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 그럴까? 별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물론 이제 저의 그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가끔 이제 제가 틈나면 이게 간증을 하는데 I-35, 34 지금은 I-30 인터스테이트 30번 그 텍사스에서부터 텍사스를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그 조지아의 85번과 이렇게 만나는 85번입니까? 75번입니까? 이렇게 만나는 그 도로예요. 제가 이제 그 테네시의 밴더빌트라고 하는 대학에 그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학장을 만나고 뭐 제 GRE 점수, 토플 점수 뭐 이런 거, 성적 이런 걸 보내고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났어요. 그게 그 센트럴 존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턴 타임 라인이 있고 센트럴 타임 라인이 있고 뭐 퍼시픽 타임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그 센트럴 타임 라인의 조지아는 센트럴 타임 라인이 이 이스턴 타임 동부 시간에 맞는 시간을 사용했고 그 제가 가려고 했던 밴더빌트는 테네시의 그 내슈빌에 있어요. 내슈빌은 바로 센트럴 타임 라인 서쪽에 있습니다. 1시간이 딱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조지아 이스턴 타임만 보고 이제 글로 갔다가 거길 도착해 보니까 딱 4시에 도착했어요. 워낙 뭐 돈도 없는 데다가 똥차를 타고 막 느리느리 가니까 거의 4시에 도착했으니까 시간수로는 거의 6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거리가 돼요. 허무한데 돈은 없죠? 거기서 자고 잘라면 이스턴 타임이 지났으니까 그게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가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3일을 거기서 묵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완전히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차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조지아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때 조지아와 그 내슈빌의 접경 지역이 있어요. 그 접경 지역에 그 산인데 애팔레치안 산맥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로 조지아까지 내려가고 조지아는 평야지대고 그 테네시는 약간 이제 산쪽 지형이 돼 있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가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죠. 그런데 제가 이제 테네시 쪽에서 조지아로 내려가는 그 I-30번 도로의 거의 조지아랑 접경지대에 가면 왼편에 강이 보여요. 그게 차타누가라는 강입니다. 굉장히 넓고 호수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강처럼 흘러가는데 그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시기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보여.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큰 소리가 울렸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굉장히 큰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 울림 속의 음성이 뭐냐면 울려서 나는 무슨 차에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차는 안 흔들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름이었는데 앞에도 차가 없고 뒤에도 차가 없는 거예요. 백미러로 보니까. 왜냐면 그 I-30이라고 하는 그 도로 나중에 34번이었는데 30번으로 바뀐 것 같아.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 도로 I-30번 34번을 만드는 도로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이 음성이 들려요. 근데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라는 그 음성이 뭐냐면 제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온갖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조지아 텍에서의 시험에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너는 왜 자격이 없었는데 석사로서 그 시험을 봤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역대로 제가 뭐 그 조사 안 해보고 시험 받겠습니까? 역대로 다 그 시험을 보고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소위 그 장학금을 받아요. 학비도 받고 뭐 약간의 생활비도 받고 그래요. 근데 너는 이런 점수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게 없어요. 그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무슨 과목은 몇 점, 무슨 과목은 몇 점. 그래서 너는 과목 이것이 페일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과목을 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를 떨어뜨리려고 너는 자격이 없음에도 시험을 봤으니까 요번에 자격을 무효로 하고 다시 두 번의 기회를 줄 테니 다음번에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시험을 봐라 그래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됐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하여튼 뭐 근데 하나님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그런데도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저 공중에다 대고 침을 뱉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뱉었냐면 어떤 영적인 세계라기보다는 어떤 운명의 세계가 있다고 보고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괜히 불안하니까 공부할 때마다 저녁 때 한 저녁 8시쯤 이제 어떤 그 강의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책을 하나가득 펴놓고 그때마다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기도가 기억이 나요. 그때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가짜지. 근데 성경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주여 내 뜻으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하옵소서.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 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제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그 순간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몇 번 되뇌면서 이제 막 통곡으로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때는 회개인지 몰랐지.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 계시다는 걸 알고.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지난 한 30년 동안 여러 번 했어도 이 세상 사람은 당연히 안 믿죠. 그냥 착각이고 자기식 거짓말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거짓으로 한 얘기라고 생각하죠. 저는 요 구석구석에 거짓이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성경을 사고 하나님을 믿게 됐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렵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같이 함께 해주시냐면 내가 여기서 회개치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거예요. 난 그 자동차 사고로 죽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제가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어원에 가서 장학금을 받고 다시 또 생활비를 보조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결국 이제 졸업을 하게 됐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참 어떤 사람들이 제가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번 전도 한번 해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막 큰 전도의 비밀과 그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죄도 많이 짓죠. 뭐 이런저런 뭐 다툼도 많죠.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학교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연구를 해가지고 또 뭐 진급을 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거는 나만의 경험인 겁니다. 내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나의 체험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간증이 그들에게 요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칩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라는 사람이 신뢰를 줄 만하면 믿었을 거라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신뢰는 둘째치고 그 안에 있는 악령이 그때부터 반항하고 개기고 이래요. 전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걸 일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간증할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간증을 하죠.
요번에도 이제 추석을 잘 지내셨죠? 추석을 지내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이제 장남이니까 뭐 저희 집으로 오죠. 근데 저는 안 와도 돼요.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좋으면 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 중에서도 이제 그 우리 육신의 어머니는 모친은 이제 한번 여기 우리 이사하고 한 대 좀 보겠다고 온 거고, 나머지는 오고 싶지 않죠. 제 동생은 오고 싶어 하겠죠. 근데 우리 동생의 마누라는 오고 싶지 않죠. 왜냐면 생각보다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내가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 눈에는 교만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병으로 나타나잖아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 중에 제가 가장 어이없어 하는 병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아니, 크리스천이 맨날 회개한다고 그 박무숙 가짜한테 거짓말로 배워가지고 뭐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조상죄가 어쩌고 하는 놈이 우울증에 왜 걸립니까?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면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고 별걸 다 해도 안 되거든. 그게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우수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이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확 이제 개과천선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꼭 들으세요. 여기 이제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 자식이나 남편이나 식구나 자기가 사랑하고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던 거기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생기거나 또는 사고가 생기거나 이럽니다. 절대 나라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나를 천국에 보내거나 내 이름이 하나님 저기에 기록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부모, 자식 뭐 다 버리라 그러니까 아이 그거 뭐 아이 좀 뭐 도덕적으로, 그럼 도덕 찾아가세요. 저는 굉장히 그 도덕을 좋아하고요. 유교의 사서삼경과 유교의 위정편 뭐 굉장히 많은 논어를 읽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100% 다 읽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논어나 도교, 도가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 동양의 그 기본적인 사상을 잘하는 건 아닌데 압니다. 그러면 그 아는 관점에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 천만에요. 그것대로 행동하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그 안에는 도가나 유교나 기타 다른 종교들은 그 속 안에 악령들이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자기 익명성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큰 도덕이나 되는 줄 알고 선이나 되는 줄 알고 끌고 가요. 그래서 만약에 종교적, 유교적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거길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께는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왔다 손 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율법에 천착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 마음 품듯이, 그거는 두 마음도 아니에요. 죽어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우리나라의 전통사상 과감하게 버리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제일 못 버린다는 그 친척, 자기 일가의 관계 버리세요.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못 버리면 서로 멱살 잡고 시기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고 싸웁니다. 다 싸워서 살인이 일어나고 하는 게 다 집구석에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처음 보는 어떤 이웃집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뭐 같이 인사도 하고 아 그러세요 이렇게 덕담도 하죠. 근데 왜 집안 식구끼리는 그걸 안 해? 네, 그런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원수막에 장난질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끊으면 그 사람들을 더 객관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설마 처음 보는 사람 멱살 잡고 막 물어 뜯고 하는 사람 없겠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오케이. 오늘 혼인잔치의 비밀에 대해서 제 생각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잘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잔치의 비밀, 저것도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자꾸만 혼인잔치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미스터리가 아니면 그냥 읽은 그대로 딱 읽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혼인잔치의 비밀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잘 보고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미스테리를 저런 식으로 숨겨둡니다. 속 안에. 자, 봅시다. 먼저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끌어내 봅시다.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19장 7절, 8절, 9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청함을 입는 거예요. 청함을 입었다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혼인 예식을 벌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청함이라는 건 신부로서의 간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쓰시고, 아닌 정확한 말씀에 근거가 있으면 저도 알게 해주세요.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실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택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요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가 참된 말씀이라 아니라 이것은 할 때 영어로는 these, 이것들은 7절, 8절, 9절까지의 혼인잔치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참되신 말씀이라는데 true saying of God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주 진리적 레마 같은 로곤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그랬더니 marriage supper, 요거 supper라는 건 저녁이죠. 저녁, 혼인 예식 장소, 거기에 콜드 불림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잔치에는 신부로서도 들어가지만 그냥 손님으로서도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 하냐면 손님은 누굴까? 이렇게 하고 고민하시잖아요. 안 해요? 저도 손님은 누굴까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기 전까지는 이건 신부 말고도 손님으로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봅시다. 그런데 결국 인류의 끝, 인류 역사의 끝, 모든 것의 마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후에 이제 끝을 냅니다. 그 다음에는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7절부터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에요. 혼인 기약, 혼인 그냥 혼인이 아니에요. marriage, 혼인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이미 와이프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야? his wife?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찾아볼까? 누굴까? 자, 여기 보죠. 텐 녹산, 여기 영광이에요. 그에게, 요거는 역격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 이게 라모스라고 하는 건 혼인이란 말이에요. 라모스, marriage. to 아르니우는 이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끼 양. 카이, 헨, 리게. 여기는 뭐냐면 그 신부란 얘기예요. 여자 아우터 신부가 여기 요게 예비되었다는 요 말이 신부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들어졌다 아름답게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혼인계약이 가까웠는데 혼인계약의 가장 중요한 건 아내네요. 아내, 와이프. 요게 루이네, 와이프네요. 아내.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내가 준비됐나 보다. 그게 신부 들입니다. 자, 봅시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할 때 그 하니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to her, 그 신부에게 허락하사. 그 신부는 granted. 여기 보면 요 중간태가 나와요. 입힘을 받았다. 뭐를? 요거
요게 류시논, 요거는 세마포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옷. 여기 빛나고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허락했다, 입혀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granted 그랬는데 이게 중간태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신부 준비, 뭐 신부 단장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막 뭐라고 했죠.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게 하시는 것은 granted, 즉 중간태,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 세마포라고 설명합니다. 그 세마포는 니카이오마타 성도들, 무슨 성도들? 톤 아리온 성도들의 디카이오마타가 행실이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아리온 선한 자들의 행실이라,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righteousness saint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보냈죠. 이게 맞죠. 니카요 마타 행실이다. 여기는 righteousness, 원래 의라고 하는 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겉옷,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 이것이 겉옷이에요. 그게 세마포예요. 그것이 의입니다. 의의 겉옷, 의의 겉옷. 의는 행실이에요. 요 행실만 가지고 구원 못 받죠. 그건 맞는데 참 마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돼. 요 행실이라는 걸 빼고 아버지 앞에 옳게 의로움을 빼버리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즉 의롭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행위는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의 의, 율법의 행실이고, 우리의 행실은 그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 즉 마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바의 의. 다르죠. 약간 그거는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 바르게 선 자들의 행실, 즉 경건과 선한 양심에 속한 것, 이렇게 되죠. 율법으로는 우리의 경건을 할 수 있어요. 모양이니까. 그러나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마음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다면 신부라는 건 세마포를 입은 성도를 얘기하네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후사, 곧 성도. 그래서 이 세마포 겉옷을 입는 사람이 신부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걸 비춰보면 세마포를 입었다, 겉옷을 입었다. 의로운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의로운 옳은 행실을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신부, 그에게 허락하사 이 신부만 세마포를 입는데 결국 혼인잔치에는 이 신부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0절. 저희가 to buy, they went to buy. 뭘 사러 가는 거예요. 뭘 사라고 그랬냐면 기름을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요겁니다. 아로라사이라고 하는 것은 사다라는 뜻인데 실제는 redeem, ransom. 요 ransom이라는 게 뭐예요? 몸값. redeem은 구원받다. 바로 사러 갔다는 건 그 구원의 ransom, 그거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걸 구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구원이 확정된 자들이 아니란 뜻이죠. 여기 중요합니다. 사러 갔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서 하지? 참나 어이없는 자들.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예비예요. 예비. 여기 예비 에토이모스,
에토이모스, 예비됐던 자들, 에토이모이, 예비되었다. 여기 에토이모이 그러면 예비된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라스모스, 그 혼인잔치 안에 우리와 함께 들어갈 그런 거예요. 요게 뭐냐면 예비되었다. 중요한 얘기죠. 예비되었다. prepare, work, ready done. 모든 것을 다 이룬 작업. 그러면 신부에 대해서 이제 신부의 준비가 완료됐다. 뭐 혼인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저는 요건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하고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혼인 문이 닫힙니다. 마치 이 문이라는 표현처럼 노아의 방주같이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부가, 근데 신부 이외에 구원을 아직 완전히 확증이 안 된 자들, 구원 확증은 바로 신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 즉 신부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 말씀들을 가지고 보면 윤곽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바깥에서 그 구원의 랜섬, 즉 구원물, 랜섬, 몸값을 사러 간 그 사람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I knew you not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는 이 호이다, 이 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기 제가 써놨죠. 호이다 동사인데 완료형이에요. 완료. 너를 안 적이 없어. 지금까지 완료형. 안 적이 없어. perceive. 인지한 적이 없어. understand. 이해한 적이 없어. know. 안 적이 없어. 알지 못하노라는 건 너를 안 적이 없는데, 너를 내가 택한 적이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미 알았던 사람들, 내 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 관계입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 염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양 우리인지 염소 우리인지 모르는데 다른 우리에 있는 자들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양은 다른 양입니다. 그래서 내 양, 내 음성을 듣는 양, 내가 아는 양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극히 작은 자들만 신부로서 세마포, 즉 의로움으로 입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 부사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는 헬라어를 갖다가 했어요. 호이다. 아, 요야 완료됐어요. 이미 너를 안 적이 없어. 완료. 네. 청한 자가 굉장히 많지만 택함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건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즉 아들과 그 아들의 신부들이 들어갈 이 혼인잔치를 베푼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들을 보내요. 이제 일꾼들이죠.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세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따르잖아요. 오세요. 근데 뭐라 했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있어.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거다.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Made a marriage for his son 했는데, they made
여기 재밌는 얘기예요. light of it.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뭐 싫어했다 그게 아니라 they made light of it.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and went their way. 그들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살러 가는 거예요. 밥 먹고 뭐 세상 살고 뭐 돈이 있어야지 뭐 돈 없이 어떻게 하나 뭐 이러는 거 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그래도 애들 저 시집은 보내야지 장가는 보내야지 이거. 또는 went to his farm. 그의 농장 그의 일터로 가는 거야. 아이 지금 저 일해야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식구들 이렇게 왔는데 택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내가 택함을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이랬더니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동생은 약간 관심이 있어. 근데도 여전히 담배 피죠. 술은 모르겠어요. 뭐 스스로 착하다고 그러는데 자기 앞길을 개척 못하는 우리 조카가 하나 있어요. 이놈을 지 엄마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는 병에 걸리고 아들은 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요즘 살 뺀다고 좀 살을 많이 뺐던데 보니까 아유 참 비참하더라고요. Another to his merchandise. 상업 장사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참 무섭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nswer phone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것들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사람들을 사람들의 바실레이 요건 뭐냐면 여기 보면 우라논의 그러니까 우라논 천국의 사람들의 왕국 이런 거예요. 여기 다시 말하면 요 때는 안스로포라는 말을 썼는데 요 얘기는 참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한 사람들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대로 얘기하면 그 신부로서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바실레이아 투 라노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바실레이아가 나라라는 뜻도 되고 통치라는 뜻도 되고요. 그 통치에 사람들에게 바실레이 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너의 아들 씨위 이건 아들에게 그 혼인잔치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밭으로 가고 상업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살고 돈벌이하고 뭐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혼인잔치 못 들어가요. 근데 혼인잔치 못 들어가면 천국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혼인잔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설명했죠. 인자의 임함과 노아의 때가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징조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직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거예요. 재앙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죠. 아직 올 수 있는 사람 들어와. 그러나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에이 뭐 금방 올까? 근데 올 수도 있어. 요즘 위험해. 저한테 뭐 우리 동생이 물어보길래 글쎄 나는 늦어도 10년 안에 끝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바로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관심에 꼬투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가짜들이 말하고 주장하던 바, 지 마누라가 하던 얘기, 그 가짜 박무수가 하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듣고 뭐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을 닫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한 방울 두 방울. 그런데 그게 40일 동안 옥수같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 죽었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오심도 이와 같이
갑자기 재난이 오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다음에 죽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먹고 살만해. 아직 돈 좀 있어? 이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서.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니 그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레스비안이니 무슨 뭐 호모니 뭐 별 거지 같은 게 다 있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잖아요. 그러나 천사가 내보내는 그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이 롯을 하나 구하려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며 저희를 멸하였네요. 우박 좀 떨어지나 보다 웬걸. 그것이 바로 불과 유황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롯과 같은 최소한의 이 정도는 돼야 돼. 롯이 뭐 아브라함이랑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이것도 살리겠다고 천사 3명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가 돼서 나가잖아요. 그 와중에 또 마누라라는 건 뒤를 또 쳐다봐. 아, 세상 봐서 뭐 할래? 다 없어질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슨 세상 그 쓸데없는 거, 별것도 없는 걸 그걸 살겠다고.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 눈이 왔어. 되게 아주 뭐 우리나라에 이런 길이 있나? 저는 남부에서 미국에 유학 생활해서 이게 없더라고. 근데 유럽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눈이 빨리 와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거기서 뭐 독일 쪽인가? 거기서 하여튼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그 저희 권사님을 이제 렌트카로 싣고 그래도 그 유명하다는 그 모차르트의 짤스부르크는 가봐야 되잖아. 그래서 짤스부르크로 가는데 짤스부르크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이렇게 뭐 언덕보다는 좀 높아요. 이렇게 쭉 가는데 세상에 양옆에 하얗게 눈이 온 거야. 한 10월쯤 됐을 겁니다. 그게 깜짝 놀랐어. 이야 이런 데구나. 오스트리아 그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라는 데서 바로 위쪽으로 가면 사운드 오브 뮤직을 이렇게 했던 그 도시가 나와요. 네. 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봅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게 아니야. 휴고 안 돼도 안 되나 보다. 죽기로 각오합시다. 그 뒤에 이제 그게 나와요. 두 사람인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피난처로 가는 얘기가 나와요. 피난처도록 갑시다. 못 가도 죽으면 죽겠다 그러고 마지막을 지키세요. 얼마 안 남았어. 어떤 사람은 2026년 내년 엘룰월이 한 7, 8월 된대요. 그때 온다는 사람도 있어. 지금 저 무화과 나무 여름이 오면 무화과의 때가 와가지고 저 마지막에 온 줄 아는데 무화과가 열리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요즘 열심히 전쟁도 하고 아주 그냥 열심히 잘 싸우잖아요. 적극 응원합시다 이스라엘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